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며 축복하며 나갑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이 축복의 자리에 선택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도 결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존재하는 거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르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계속 시리즈로 묵상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이 말이 갖는 영적인 의미를 세 가지 차원에서 제가 조목조목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산을 옮기는 기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산을 옮기는 기도. 산을 옮기는 기도에 관한 이 말씀을 잠시 나누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말씀은 주님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방인이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아니고 주님을 영접한, 그리고 주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가만히 제자들을 봤어요. 제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이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산을 옮기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오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가르침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향한 가르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위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주님께서 지나가다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주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모습을 곁에 있었던 제자들이 보고는요 놀란 거야. 이야, 정말 주님이 한 말씀 하시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무화과가 말라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들이 놀라서 야단 법석이 났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야, 너희가 지금 이 무화과 나무 하나 내가 저주해서 말랐다고 이렇게 놀라서 이렇게 야단 법석이냐?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너희가 구하면 나가면 오늘 내가 이 무화과 나무 하나 마르게 한 것 이 정도가 아니고 너희가 이 산을 들러 저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산이 바다에 옮겨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당시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이 말씀을 접하고. 아니 지금 무화과 나무 하나 저주하자마자 마르는 모습에 놀란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산이 옮겨져?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말씀을 들어도 놀라지가 않아요. 너무 담대해서 그런지 아니면 아예 그 말씀 자체가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말씀이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서 그런지 충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겠어요. 산이 옮겨져. 그것도 주님이 내가 산을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래도 제자들 입장에서 그래도 우리 선생님이니까 그래도 우리 선생님은 하실 수 있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옮기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너희가 이 산을 저 바다에 던지우라.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렇게 너희가 명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대단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이 두 절의 말씀, 짧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겠다는 게 아니죠. 누가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할 것이다. 오늘 이 축복의 자리에 함께한 우리 7년 성교 회원들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 밤에 함께 나온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할 거야.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If you have faith and do not doubt, 너희가 의심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It will be done. 그것이 이루어질 거야. Whatever you ask,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You will receive. 너는 받게 될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하게 된다는 거야. 내가 지금 한마디 해서 무화과 나무 마른 거 너희도 하게 될 거야. 그러나 너희는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고 너희는 산까지 옮길 거야.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산이 옮겨, 목사님 아직까지 산이 옮겨진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야, 대단히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이 산을 저리로 옮겨라. 그러면은 산이 옮겨진다 그랬는데 대한민국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데 아직 산이 옮겨진 적이 없고요. 할렐루야. 정말 이 말씀이 어떻게 된 말씀이에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이들은 성경을 너무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성서 해석 방법론을 배우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성서를 해석하는 방법은 대단히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서가 기록된 목적과 기록된 방법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방법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해야죠.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말씀은 하나의 은유로 또 비유로 이해해야 되는 말씀들도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 말씀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고 우리가 정말 양입니까? 그런 양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목자와 양을 뭐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 산을 옮긴다라고 말했을 때에 이 산도 정말 히말라야 산이 절로 가고 설악산이 절로 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비유예요. 뭐에 대한 비유예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태산 같은 산, 그 큰 장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삶의 문제. 당시 이 히브리 격언 중에 산은 옮겨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격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이 옮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impossible한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불가능한 그 일을 칭할 때 산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 명사를 사용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믿음이 있고 그리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 산도 옮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이 산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불가능한,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우리 삶의 큰 장애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비유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요, 우리 인생의 산은 옮겨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옮겨지고 있냐면은 바로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오늘도 자기 인생의 산을 옮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산을 옮기는 기도는 산을 옮기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영적인 사역을 말씀을 복음서를 통해서 잘 묵상해 보면 언제나 주님께서 이 놀라운 산이 옮겨지는 그 역사의 현장에 관한 기록들이 성서 안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역사적인 기적을 행하는 산이 옮겨지는 현장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요구하셨던 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나니라. 내가 언제까지 이 세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산을 옮기는 기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능력 있는 기도를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 믿음을 갖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믿음에 관련된, 믿음의 기도에 관련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시종일관 어떠한 태산 같은 산이 내 인생에 들이워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좋을 텐데, 그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마음은 그런 마음들을 우리 신앙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내 마음의 소원과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 앞에 드리워지게 되면요, 우리는 바람에 나는 갈대처럼 우리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너무 쉽게 흔들려. 너무 쉽게 무너져. 너무 쉽게 여러분들이 믿음을 내려놓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내 삶에 문제가 생겨도요, 금방 여러분들이 언어가 바뀌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성도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나요? 그 왜 그래요? 우리 앞에 들여진 태산 같은 산이 아니라 작은 동산 하나만 드리워져 있어도요, 그 작은 동산 하나 가지고 우리의 마음은 흔들린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할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이거 아닙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밤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할렐루야. 이 밤에 여러분이 잘 나오셨어요. 한 가지 영적인 원리는 바로 뭐냐면은 초점을 산에 맞추지 않으면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초점을 산에 맞추지 말자. 초점을 산에 맞추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되면은 이 태산 같은 문제의 산에 자꾸 우리의 초점을 맞추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미국 서부 지역에 그 네바다주라고 있어요. 네바다주,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이제 동북쪽으로 쭉 가면은 네바다라고 하는 주가 있는데, 그 네바다라는 주에 그랜드 캐년이라는, 여러분 그랜드 캐년 아시잖아요. 가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여러분들이 영화나 또는 TV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캐년, 이 캐년이 어마어마한 정말 그랜드한 캐년의 숲이 그냥 쫙 끝없이 펼쳐집니다. 이 그랜드 캐년이라는 이 발음도 잘해야죠. 자칫 잘못하면 그년도 개년이 돼요. 그년도 개년. 어느 할머니가 그랬대잖아요. 한국 할머니가 그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애들 앉혀놓고 애들 보고, 야 얘들아 내가 그년도 개년 갔다 왔는데 그년도 개년 정말 대단하더라. 그년도 개년 말이야. 그랜드하다는 거, 여러분 그랜드 오프닝 뭐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뭐 이렇게 호텔이나 또는 뭐 이런 것 오픈할 때 그랜드 세일도 하고, 그랜드 오프닝 세레머니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랜드하다는 거. 사실은 이 단어가 어느 정도의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랜드 캐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캐년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느냐? 제가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길이가 서울에서 부산 거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만약에 이 그랜드 캐년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가 다 캐년이야, 캐년. 자, 좀 스케일이 느껴져요? 그 정도 크기. 그럴 때 우리가 앞에다 뭘 붙이는 거예요? 그랜드하다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여기저기 조그만 뭐 하나 오픈해도, 가게 하나 오픈해도 그랜드 세일, 뭐 그랜드 오프닝. 그거는 이제 영어가 한국에 와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붙이면 안 돼. 적어도 스케일이 저 서울에서 부산 정도 되는 정도의 스케일이면 붙여도 된다는 거야. 호텔을 오픈하는데 그 호텔이 사이즈가 서울에서 부산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사이즈의 호텔이면 거기 그랜드하다고 하는 단어를 붙이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그랜드하다고 하는 영어 단어를 설명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웅장한, 정말 어마어마한, 그 앞에 서면 정말 말이 나오지 않는 그 캐년의 바다, 그렇죠? 그 캐년의 바다가 펼쳐지는 그곳에 32m 길이에 아주 아래로는 그냥 끝없는 그 캐년의 협곡을 내려다볼 수 있는 스카이워크라 그래서 그 유리다리,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서 그 다리를 건너게 하는 그 유리다리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가보신 분들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요. 자, 투명한 유리로 아주 뭐 튼튼하게 완전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쉽게 건널 수 있을 것 같죠?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막상 그 다리 앞에 딱 서가지고 보면은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딱 한 발자국 내딛는 순간요, 그때부터요 뭐가 보여요? 그 투명한 유리 사이로 그 끝없는 협곡이 내려다 보이는, 낭떠러지가 내려다 보이는데요, 다리가 부들부들 떨려가지고요 한 걸음도 걷지 못한다니까요. 한 걸음도 걷지 못해. 어떤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누워가지고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안전요원들이 와가지고요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웃고 계시지만요, 이게 분명히 아주 강력한 유리로 만들어가지고 절대 떨어질 염려가 없어요. 안전합니다. 그런데도요, 그 투명한 유리 사이로 내려다 보이는 그 끝없는 협곡을 보면은요, 두려움이 몰려왔고요, 한 걸음도 걷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면서요 난리가 나는 거야. 저는 그걸 보면서 오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그렇구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유리 다리를 건널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요, 그
투명한 유리 사이로 내려다 보이는 그 아래를 보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보고는요, 건널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돼. 그러나 어떻게? 앞을 보는 거야, 앞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줄 타는 사람들이 어떻게 외줄 타는지 아세요? 외줄 타는 사람들이 아래 내다보면서 외줄 타면 외줄 못합니다. 앞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을 바라보며 나가면요, 담대하게 건널 수 있어요. 32m 달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요, 그 앞을 보지 않고 그 유리 다리를 지나면서는 뭘 봐요? 옆을 보고, 특별히 어디를 봐요? 혹시나 떨어질까 봐 그 자꾸 아래를 봐. 아래를 보면 볼수록 점점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 흔들립니까? 왜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나중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까지 합니까? 바로 문제의 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자꾸 문제를 묵상해요. 자녀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꾸 잠을 자도요, 꿈에 나타나. 그래서 꿈속에서 시달리는 거예요, 그 문제. 밥을 먹어도 문제가 생각나. 태산 같은 문제가 생각나요. 거리를 걸어도, 사람을 만나도, 이야기를 해도 자꾸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가 됐던, 어떤 가정의 문제가 됐던, 어떤 문제가 됐던 말이죠. 자꾸 그 문제를 묵상하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문제를 계속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은 문제가 작아지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할 해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점점 여러분 앞에 크게 보이기 시작해요. 크게 보이게. 그 나중에는요,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문제가 요만했는데 자꾸 그 문제를 묵상하다 보니까, 문제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문제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져. 도저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거고요, 자살을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앞에 닥쳐진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문제를 묵상하다가 아무런 삶의 요만큼의 희망도 발견하지 못했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문제를 묵상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바로 그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묵상할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예요, 그때가. 할렐루야.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때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해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묵상할 때예요.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크게 느껴졌던 문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문제가 작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놀라워요. 그러면서 마음에 담대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교제권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다. 교제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런 태산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드리워질 때 우리 홀로는요,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우리는 누구나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누군가의 도움.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장이 있고 선교회가 있고 갈릴리 교회가 있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여러분이 그런 문제 앞에 봉착해 있을 때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럴 때, 야,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잠도 오지 않고 내가 이렇게 시험에 빠져서 힘들고 어렵다고 말할 때 그래, 그거 큰 문제다. 야, 정말 그거 어떡하냐? 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같이 반응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뭔 얘기냐면 그래, 너 그 문제 때문에 나가 죽어야 되겠다. 그 얘기하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공감하면 안 돼요. 아, 그래, 큰 문제네. 그러나 염려하지 마.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만을 바라봐야지. 할렐루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지.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크신 분이셔. 그러면서 믿음의 권면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영적인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주변에. 그래서 내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은 내 혼자의 힘으로는 이런 영적인 모임에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에 있게 되면. 그럴 때 여러분들이 목장은 목장에서 목자들이 또는 교구장님이 또는 성교회는 성교 회원들이 끌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기도하러 가자. 말씀 들으러 가자. 혼자는 힘들어요. 그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인도해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태산 같은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만나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우리 앞에 드리워진 삶의 문제들이요, 작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문제를 극복하며 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 6장에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산지를 향해 나가잖아요. 산지를 향해 나가는데 그 앞에 무엇이 드리워져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정말 태산 같은 산이 딱 앞에 가로막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실은 여호수아도 용기가 처음에는 나지 않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가는 길이 형통하리라. 용기를 북돋아 줘서 힘을 얻고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산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백성들도 그 여호수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같이 나가고 있는데 이제는 뭐 요단강 정도가 아니고 그 앞에 이 여리고성이 딱 가로막혀 있는데 신명기에 보게 되면 이 여리고성이 어느 정도냐, 그 성의 높이가 하늘에 닿았다. 그리고 이 성이 이렇게 이중장벽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그 성 위에는 쌍두마차가 달릴 정도의 아주 견고한 성이었고 그 안에는 안악자성 같은 당시의 거인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가라 하시는 그곳으로 그 산지를 향해 나아가는데 그 앞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산이 그들 앞에 딱 가로막힌 거예요. 가로막힌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호수아 그 백성들에게 들려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너희가 제사장 7을 앞세워라. 그리고 제사장이 7 양각나팔을 불고 선봉에 서고, 그리고 그 뒤에 언약궤를 짊어지고, 그리고 군사들과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면서 새벽을 깨우며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거를 6일 동안 돌고 7일 때는 몇 바퀴를 돌아요?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이른 새벽에 early morning, 아주 이른 새벽이었어요. 이른 새벽에 그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씩 제사장을 바라보면서 말씀의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군사들과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한 바퀴씩 돌아요. 자, 뭘 생각하며 돌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제사장을 바라보며 언약궤를 바라보며 그 뒤를 쫓아서 그렇게 새벽을 깨우며 나아갈 때에 그들이
여리고성을 바라보며 돈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바라보며 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간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리더를 바라보고 말씀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제 그 여리고성이라는 산이 그들 앞에 들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그 산을 그 여리고성을 묵상하지 말고 여리고성보다 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여리고성을 넘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그 말씀에 일사불란하게 순종하면서 바로 그때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임을 알고 영적인 리더를 따라 그리고 언약궤를 따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루에 6바퀴 6일 동안 6바퀴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 문제의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산이 옮겨진 거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목동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었을까요? 당시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네로라 하는 장수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골리앗이 너무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면서 누구 한 사람 골리앗과 나와서 대항할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거예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수, 그리고 그가 하는 말, 야, 그 말을 들어보니까 골리앗은 하나님 알기도 우습게 하는 사람이에요. 감히 저 앞에 누가 섰겠는가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목동 다윗이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요 담대히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어떻게 가능했나요? 다윗과 다른 장수들과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춘 거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윗이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물맷돌 몇 개 가지고도요 넉넉히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초점을, 문제가 있을 때 초점을 어디에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럴 때요 여러분,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 여리고성보다 크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산을 옮겨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밤에 나왔나요? 여러분들 중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이 자리에는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건강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또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어떤 태산이 정말 여러분 앞에 가로막혀 있나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이때가 바로 여러분 앞에 드리워지는 문제에 초점을 맞출 때가 아니고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갈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이 밤에 반드시 여러분의 산이 옮겨지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축복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